안식일을 맞아 예배당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홍은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송우리교회 정말 먼 걸음 이렇게 단숨에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8시 한 20분이었나요? 15분이었나요? 손승희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송우리교회가 벌써 왔습니다. 벌써 손승희 집사님은 모닝글로리 사역 때문에 7시 아무튼 훨씬 일찍 와서 다 준비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오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또 미리 이렇게 준비하셔서 부지런히 달려오셨는지 감동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그런 열심을 볼 때 앞으로 계획하시는 소그룹 사역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차제에 좀 말씀드리면 우리 모닝글로리 사역을 안식일 아침마다 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을 지금 사겨오고 있고, 이렇게 우리 36 두유나 음료수 또 건빵, 생수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직원을 공채하겠습니다. 손승희 집사님 혼자서 많이 봉사하시는데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공채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월급과 정산, 퇴직금은 다 하늘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더 의미 있는 사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우리 교회 앞에 누가 차를 세워놨어요. 우리 교인 차는 아닌데 아침에 나갔는데 살짝 조금 속이 상한 마음이 살짝 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느 때 같으면 전화번호를 보고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왠지 산에 가신 분 같았어요. 그래서 손승기 집사님께 전화를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통화를 부드럽게 하셨어요. 내려오셔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새천사 교회, 이 교회가 정말 하루 기분이 이 교회 때문에 상쾌하다고,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음료를 받고 생수를 주는 게 작은 일 같지만 자기는 하루가 이렇게 상쾌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떡국데이 때도 자기가 떡국을 얻어먹었다고. 제가 그분한테 만약에 전화를 해서 교회 예배일 알면서 여기다 차를 대시면 어떻게 해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TMI 사역하고 소그룹에서 사역 나누시는데 이 작은 삶의 친절 그리고 이해가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신 손승희 집사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대의 소망 22장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뭔가 빠졌다 생각했네요.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손을 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그래도 꼭 함께 가시죠. 그래도 아직 감이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뭔가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시절 익숙하게 듣고 배웠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 알 거예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이렇게 부르는 노래들. 100명의 위인들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1절은 그냥 기계적으로 좀 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했거나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었던 인물들을 소개하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 역사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뽑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당연히 들어가야죠.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났던 모세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세가 빠지면 노래가 안 될 것 같아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간 엘리야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베드로. 베드로가 빠지면 안 되죠. 이방인 전도에 온 헌신하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 절대 빠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누굴까요? 침례 요한. 어떻게 아시죠? 공부하셨기 때문에, 묵상하셨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침례 요한이 그 으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전파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인물들도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은 침례 요한이에요. 아시는 대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일을 위해 구별된 자였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 오직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었고 그의 말대로 예수님은 흥하고 그는 쇠하는,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산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 대하여 예수님의 평가가 지금껏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침례 요한을 높이셨어요. 그만큼 그는 하늘이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뛰어난 전도자고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면 침례 요한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역은 뚜렷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요단강으로 몰려들어서 침례를 받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에게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 대부분 그리로 몰려갔어요. 그러면서 그의 사역도 자연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점점 더 줄어가고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요한이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함을 책망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에 토굴 감옥이었죠. 빛이 들어오지 않은 캄캄하고 곰팡이가 핀 그 감옥에 홀로 갇혀서 그의 사역이 그렇게 끝나는 듯 보여졌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그 헤롯의 불륜 상대였던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요한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결말을 허락하셨을까요? 비참하고 억울하고 비극적입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산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도 가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소식을 들어보면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고 또 복음 사업에 헌신했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집사님들, 또 선교사들이 어떤 비극적인 사고로 죽임을 당하고 또는 큰 질병에 고통을 당하다가 잠든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그분께 충성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결말을 허락하셨을까요? 평생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좋은 옷 한 벌 입지 않고 좋은 음식 한 번 먹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말은 그 부도덕한 여인의 춤값 한 번에 목이 잘려 죽어나간 것입니다. 사실 그의 명성이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내들인의 한 높은 자리를
비워주시거나, 꼭 그런 자리는 아니더라도 중년과 노년을 조용히 전원주택에서 하나님 섬기며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침례 요한은 그러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침례 요한이 에녹이나 엘리야보다 못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시대 소망의 묵상을 통해 결론을 아시리라 생각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비극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진정한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이후 세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며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의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한 명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싶었는데, 누가 고난받는 게 좋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엇이라고요? 영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증거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하늘에서 가장 큰 영예를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실 수 있게, 그래서 가장 큰 영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예언의 시간표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침례 요한의 사명을 똑같이 받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 높은 학위, 또 내 집 마련, 안정된 노후, 장수, 건강, 결혼 잘하고 자녀 잘 크고 손주들 잘 보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좋은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복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더 큰 영예와 복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말을 너무 크게 생각하거나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장 교수대에 올라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처럼 순교하는 일이나, 또는 이전에 종교 암흑 시대에 그렇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사람들과는 다른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길을 버리고 손해의 길을 선택하는 삶, 그것은 고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내하는 선택, 그것은 고난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들, 그 시련들이 내가 알면서도 범하는 죄의 결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도 마치 욥의 경험처럼 더욱 큰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답니다. 우리는 고난을 벗어나려고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대요. 침례 요한도 바로 이러한 고난에 참여한 자였습니다. 왜 요한이 감방에서 신음하다가 죽도록 버림을 받아야 했던가 하고 그들은 묻는다. 우리 인간적인 통찰력으로는 이 어두운 섭리의 신비를 투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요한이 그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결코 흔들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여러 분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는 예수님을 위해 희생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개신교 침례교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오래전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좀 보게 됐는데 그 설교 중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신 곳이 정말 수만 명의 청년들이 있는 집회장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자신의 목회에 경험했던 한 일화를 이제 언급하셨어요.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에 루비 앨리슨과 로라 에드워즈라는 두 여성 성도가 있었습니다. 루비는 평생을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를 했고 로라는 의사로 평생을 일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두 사람은 직장에서 은퇴 후에 남은 생을 자신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쓰리라고 결심하고 서로 파트너가 됐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탄 낡은 지프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그때 그들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둘 다. 이 이야기를 이제 말하면서 파이퍼 목사님이 집회에 모인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두 여인의 삶이 비극입니까? 은퇴한 후 20여 년을 귀하게 일하다가 한순간에 저 천국으로 날아간 그들의 삶이 왜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짜 비극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발간되는 지금도 발간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전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읽었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나온 기사를 이제 가지고 나와요. 50대에 일찍 은퇴한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부는 50대에 일찍 은퇴해서 마음껏 여행을 즐기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우면서 인생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바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비극입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 삶을 바치라는 것이죠. 그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감동과 또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비극으로,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대함으로, 무엇을 보잘것없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이고 인생의 참된 영광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나 지위나 출신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외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위대함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묵상하신 대로 하늘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장 가치 있게 위대하게 여깁니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나 지위나 훌륭한 가문이나 지적 선물이 아니다. 만일 보다 더 고상한 어떤 것들을 고려함 없이 지적 위대함이 영예를 받을 만한 것이라면 우리의 경위는 그 누구도 그에 필적할 만한 지능을 갖지 못했던 사단에게 돌려야 한다. 그러나 자기를 섬기는 데 악용될 때에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그 저주도 크게 된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SNS와 또 온라인 시대 속에서 얼마나 비교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은 다 누구입니까? 뭐 연예인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그렇게 늘 비교하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젊은이들이 점점 더 그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 청소년 자살률이 엄청나다고 해요. 여러분, 진정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 영광스러운 것,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외모나 지위나 가문이나 지적 선물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래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요즘 교육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대로 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 특별히 새천사 가족들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여기시는 것을 높이 사고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속성, 사랑과 순결, 이것을 가장 잘 극명하게 드러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분의 영광에 속한 것으로 묘사를 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는 좁은 의미에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즉위식을 통하여 그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얻으시고 이 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으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희생과 부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 나타난 사랑과 순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와 같은 낮은 처지에서 내려오신 그분의 겸비에서 나타났다. 네, 예수님의 영광은 그 죽이식, 보좌에 앉으신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분의 겸비에서 나타났대요. 아멘.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사실 위대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바른 사람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여기시는 위대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품성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왜 고난이 따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사고치는 친구와 함께 다니면 똑같이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누구와 함께 다니고 누구가 연합하냐에 따라서 같은 경험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받고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너희로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함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극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극적인 자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 드리면 결혼 생활이 비극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거 너무 비극적이다. 복권을 뽑았는데 꽝인가 보다. 로또에 당첨된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배우자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비극적이다. 여러분, 사실 왜 비극적이냐면 주위를 좀 보면 그렇게 궁합이 잘 맞고 앞뒤 아우가 딱 들어맞아서 그렇게 막 천사 같은 아내, 하늘 같은 이 마음을 가진 남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늘 비극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비극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 한번 꺾고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에 없더라도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가운데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된다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저는 사실 위대한 남편이 되려고 했어요. 실제로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사랑해 이야기해주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야가 빠지고 째째하고. 그런데 저는 그러한 비극에서 벗어날 방법은 서로 갈라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몸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누기 전까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함이 많은 사람을 그런 관계 속에 두셨을까? 저에게 영예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헤롯 안디바 앞에 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경험했던 꽃 같은 영예를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교회 목회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꽃 같은 경험을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꿀이 똑똑 떨어지고 깨를 볶나요? 아무튼 그런 결혼 생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각자가 가진 분명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짧은 기간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확신을 가졌던 건 그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스토리가 있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고 다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과 슬픔과 고난 앞에 그것이 영예의 자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비극의 자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 침례 요한이 그 위대함과 영광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데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원수들이 아니었어요. 침례 요한을 정말 좋아하고 위하고 늘 침례 요한을 방문하고 선생님이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충성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무슨 말 했죠?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예수님의 길을 그렇게 예비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선생님을 그렇게 낮췄는데, 선생님도 기회만 있었으면 교회 하나 차려서 떵떵거리면서 사역할 수 있는데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바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를 구원해야 된다고 이야기라도 할 법한데 지금 세리와 창녀들과 먹고 놀고 있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인간이었습니다. 그 요한도 인간이었어요. 하물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그것을 낯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곁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항상 그렇진 않더라도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힘들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욕하지 않아요, 우리를. 제가 욕을 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러 와요. 그러면서 위하는 말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요한이 흔들렸다니까요. 시대소망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기 자신을 착한 사람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들의 충성을 보이려 애쓰는 자들이 그의 가장 위험한 원수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빈번히 입증되고 있는가. 그의 믿음을 복돋아 주기는커녕 그들의 말로 그의 의기를 저상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이 고난의 씨름을 다 하고 있는데 위로하겠다고 사람의 말로 다가가면 더 흔들려요. 말을 아끼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볼게. 비록 힘들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너를 세우시기 위한, 영예롭게 하시기 위한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라고 믿어. 내가 많은 걸 도와줄 수 없지만 곁에서 기도할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적어도 좀 이렇게 힘들면 전화라도 한 통하고 방문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없던 미움도 생깁니다, 여러분. 없던 미움도. 안 그래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담임 목사인데 없던 미움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꼭 그런 말 안 하더라도, 야, 우리 새천사교회가 사랑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아직 멀었어. 없던 불신이 생겨요. 요한도 흔들리는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의심이 돼서도 보냈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실 요한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가르쳤고 메시아로 믿고 소개하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를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과정을 지켜보게 하셨어요, 제자들로.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대로 전해라 하면서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상기시켜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의 제자들 위로하셨고, 요한은 그 기별을 받고 완전히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사람의 위로도 어느 정도 우리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도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렇게 굳게 믿음 위에 서기로 결심하고 그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그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히 섰을 때, 예수님 편에서는 그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흔들리는 갈대, 유대인들처럼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그 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침례 요한을 인정하시고 높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 비극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해야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기로 선택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을 경험하고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나머지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 역사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침례 요한이었는데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위대하대요. 어떻게 하면요? 요한처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길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말 여러분을 상처 주는 상사가 있습니까? 한 대 들이박을 수 있겠죠. 뭐 정당한 거라면 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임을 알려주실 때에는 비록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침례 요한이 스데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담담히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시련을 경험하잖아요. 그 시련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빛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이 새천사 교회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소망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거나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휘두르다든가 하는 능력이 요한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구주의 초림을 전파하며 그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촉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그는 그토록 그의 사명을 신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던 교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주님의 제자된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증거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아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두 분씩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과 또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석 성도님께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느낀 거를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석입니다. 지난달에는 목사님께서 저 이렇게 이 자리에 내세우셨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바꾸셨어요. 성경 봉독으로.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한테 진짜 현명하십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바꿔주시고 이대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나 이제 앞으로 목사님 미워할 겁니다. 목사님도 고난 받으셔야 예수님께서 선택 받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한과 토옥과 죽음을 보고 느낀 것은, 첫째, 요한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한 첫 번째 사람이었고 두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였고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요한이 그 헤로디의 계략으로 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둔 마당에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다 구해주시면서 어떻게 요한을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나 그래서 참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과 고난을 겪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많이 미워하셔야 예수님께서 친히 아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못 느낀 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한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저 말씀을 더욱더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제가 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석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18일 안식일, 나와 함께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